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오늘 본문은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피의 제물, 더 귀하고 귀한 양을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곡식을 바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신약을 읽으면서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재설명하는 곳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에서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이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어떤 제물이 아니고 어떻게 드렸는가, 이 어떻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기독교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 하나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 성경 전체를, 신구약 66권 전체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복음 전도자가 컴퓨터로 압축해서 한 절로 다 만들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몇 장? 3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 예수님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고 돌아가시고 한 그 모든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양자 양녀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자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돌아가셨다 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받는다. 기독교는 믿음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면서 믿음을 말하고 있지 그가 무슨 제물을 얼마나 더 귀한 것을 바쳤느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라차라는 그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은 특별히 빚을 갚다, 성취하다, 찬성하다, 좋아하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진다. 저는 종종 개업 예배를 들으신 분에게 이 잠언 1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왜? 사업을 하시는 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거래처가 확보되고 넓어지는 겁니다. 거래처가 자꾸 줄어들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거래처가 점점 넓어지면은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래처가 넓어집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나차는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동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 이것을 난하주에 있는 그 성경대로 보면은 창세기 26장 28절이 나와 있습니다. 26장 12절 보면은 이삭이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 대적인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와서 우물을 뺏어버리고 우물을 돌로 메워버리고, 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물은 재산입니다. 우물을 뺏어버리고 우물을 돌로 메워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저 산골짜기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자꾸 잘 되니까, 야, 너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도무지 원수가 되지 못하겠으니까 우리하고 화친하자. 굽신거리고 들어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대적도 안 하고, 뺏으면 뺏기고, 쫓아내면 쫓겨가고, 그래 하는데도 잘 되니까 그만 죄악 맺자. 원수 아비멜렉이 이삭과 죄악을 맺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도 화목된다. 사업을 하고 무슨 경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 사업과 내 동업자가 협조하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도 그만 내 쪽으로 거래처가 되어지고 넓어지면은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체가 있습니까? 무슨 경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되어지고 거래처가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른 말로 야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좋게 만든다, 유익을 끼친다, 단장한다, 성공적인 올바른 뜻인데, 시편 69편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9편 31절입니다. 안 나옵니까? 같이 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며 될 것이라. 이것이 뭐냐면 앞들에 있는 찬송,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 찬양을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은 칭찬.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건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소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칭찬하고, 칭찬과 감사,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소를 바친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라. 여기에 먼저라는 헬라 말은 첫째, 이전에, 시초에, 주로, 먼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 첫 번째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 첫 번째, 내 자식, 내 사업, 내 재산, 어떤 내 좋아하는 그 오락,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100이라면은 100만큼이 아니고 1000만, 10만 배라도 넘치도록 덤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한 정도가 몇 천만 배가 돼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선시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선시대가 직장에 가서 있고, 자식 때문에 거기 가 있고, 물질 때문에 가 있고, 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 1번을 두고 그렇게 온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희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덤으로 더 많은 것을, 이 모든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풍성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믿음으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을 기독교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기독교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것이 믿음으로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게 아니라요. 고행을 하고 힘쓰고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얼마나 고행을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얼마나 힘을 썼냐, 그것 때문에 덕도하고 그것 때문에 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상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뭔가 이루어진다는 사고방식이 다른 모든 종교의 사고방식이고, 그것이 인간이 만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돌을 닦고 천주교식으로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뭐 삼보 일배 세 걸음 걷고 한 번씩 절을 하고 500나한정에 가서 500번 두 번씩 하면 1000번 절을 하고, 그럼 자신 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행위, 그런 고행, 그런 노력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한편 십자가 졌던 사람 옆에 강도, 죽을 때 강도지 탔는데 천당 가겠습니까? 그가 뭐 고행을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라.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 그걸 말합니다. 고재봉, 김대두, 지존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마들,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세상 종교적으로 말하면 전혀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천당 보낸 것이 아니고 그가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인 또 한 명 없는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깡패, 살인마 그런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이도 김대두도 지존파도 감옥 그리고 사형 선고 처형을 당했지만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기부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왕이고 대통령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종대왕도 있으신 장군도 착하고 좋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 건 많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흉악한 건 많았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아, 그가 얼마나 비싼 것을 바친 자가 아닙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같이 합니다.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게 왜 죄인지 이해가 됩니까? 딱 같이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하면 미쳤다 할 거예요. 무슨 그런 일? 기독교 안에서 안 한 건 전부 죄라 하니까 무슨 그런 권리가 있느냐? 기독교 밖에서는 이해가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고 그리고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기업에 입사하고 좋은 월급을 받고 좋은 사람 배우자와 결혼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성경은 죄라고 그랬어요. 왜? 그가 그렇게 출세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서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같이 합니다. 노아 시대. 노아 홍수로 세상을 진멸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기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터키 아라라산에 지금도 그 배가 방주에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신결혼, 이방 혼인한 것 때문에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 다 죽었습니다. 방주 위에서. 무엇 때문에? 불신결혼, 이방결혼. 이 세상을 진멸할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죄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장가하고 좋은 집을 사고 하지만 왜 죄냐? 불신결혼하고 불신자가 됐으니까 죄란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살인마, 강도 그게 죄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만은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천당 가요.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착하긴 착한데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 못하겠어. 당신이 천당의 주인인 것을 인정 못하겠어. 못 믿겠어. 그런 사람을 그렇지만 너는 천당 가라.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그러겠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믿지 않는데. 그러나 죄를 짓고 도둑질도 했지만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너는 천당 가라. 기독교에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믿음. 뒷골목을 세우면 논팽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만은 그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 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는 사람을 취했습니다. 7계명을 범했습니다. 그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한번 실수하고 잘못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이 거치지 않고 있고 지금 소치 올림픽 대회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죽이겠다. 독일 대통령 오면 독일 총리도 오면 죽이겠다. 프랑스 대통령 오면 영국 총리 오면 죽이겠다. 그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불량의 씨앗을 낳았습니다. 다윗왕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세바를 취한 7계명을 범한 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삼손 유명한 이 세상 인간 가운데서 이 세상 유래가 된 인간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신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지 지붕 위에만 3,000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실내 체육관 가장 큰 체육관에 지붕 위에 몇 명 올라갑니까? 3,000명 올라가는 체육관이 있습니까? 6만 명 모이는 체육관인데 지붕 위에 3,000명 올라가는 데 있습니까? 지붕 위에만 3,000명이 있고 그 안에는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 기둥을 잡고
밀어서 무너뜨려서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힘센 사람 삼손도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알리지 말아야 할 비밀을 알림으로 불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배경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해요. 어떻게 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들, 더 나은 제사, 지금 말하면 더 나은 예배.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더 나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더 나은이라는 이 말은 양, 수, 질의 경우에 더 많은, 더욱 뭐뭐뭐한, 더욱더 뭐뭐한, 더욱더 나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이고 재산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모든 것은 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 물질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 무엇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질투를 유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에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3, 4대, 자손 3, 4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로? 1000대까지. 어느 쪽 택하겠습니까? 1000대까지 복 받겠습니까? 3, 4대까지 진노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은 1000대까지 복 받는 것을 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갈 때에, 그리고 광야를 벗어나서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멸절해. 짐승마저도 멸절시켜. 왜? 그 우상신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멸절시키는 데서 하나님이 참 너무 심하지 않으신가, 잔인하지 않으신가라고 어릴 때는 생각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에 조류 AI 그것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닭이나 오리가 몰살당하고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다른 전염이 오르지 않고. 이걸 보면서 지금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아깝지만은 엄청난 양의, 어디서 한 집에 5만 마리가 되어 있어요. 한 집에 5만 마리 닭이 있지만 전부 몰살시켜. 왜? 옮겨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물들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신을 섬기면은 죄가 되니까 그거 죄에 물들지 않게 해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어린이고 노인이고 전부 진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너희들 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잔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진멸하지 못하고 놔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았더니 물들어서 전염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질투를 유발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물질 생활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기에 먼저라고 하는 헬라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2014년도에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도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정성을 바치는 그 아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먼저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할지라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공동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대제사장 첫 번째 초대 대제사장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다른 방법으로 제사드리다가 불타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시 안 하고 제멋대로 하니까 당장 불태워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 두고 질투하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데 하지 않음으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칼 한 번 안 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쇠바퀴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받은 것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라. 첫 예물, 직장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 하나님께 다 바쳐라. 짐승군대 첫 번째 짐승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아간이 숨기고 바치지 않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11조 바치는 게 늘 그 11조 바치고 망하라 하는 뜻이 아니고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황충을 검해주겠다는데 황충을 안 검해주면 어떡합니까? 파먹어. 짐승이 파먹는 거죠. 황충이 파먹으면 병들고 몸에 상처가 나고 재산도 갉아먹고 도둑 맞고 망해버려요.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아이도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니까 귀한 전에 그만 떨어지고 몸도 병들고 황충이 갉아먹고 재산도 갉아먹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복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만들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의로운 자라는 정거를 얻었으니, 세 번째는 의로운 자라는 정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거를 얻었으니, 정거라는 이 말은 정인이 된다, 깨우친다, 기록에 놓다, 잘 보고되다, 증거하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증거는 거짓 증거가 많습니다. 뭐 맹세해도 거짓 증거가 많아요. 수년 됐습니다만 수지킴이라는 사람 알아요? 남편이 수지킴을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지킴이 간첩이다 그렇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간첩이라는 소문 때문에 수지킴의 언니는 이혼당했습니다. 간첩 집안이라고. 그 어머니는 화병으로 죽었어요. 나중에 수지킴이 남편에게 학살된 거 알았어요. 타살된 거. 그러지만 뭐 어쩝니까? 이미 죽었고 엄마도 죽었고 언니도 이혼당했고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세상의 증거는 이렇게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고 엄청난 구렁텅이에 빠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모 교수는 간첩으로 몰려서 나중에 자살했다 그렇게. 간첩도 아니고 남에게 타살당했는데 그 서울대 교수의 명예도 추락되고 그 죽은 것도 간첩으로 몰래가 자살했다. 그게 아닌데도 거짓 증거는 이렇게 한 사람이나 한 가문을 그만 망쳐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차합니다. 의롭다 증언하시니라. 예?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하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증거.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허물이 많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새해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렇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